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복이라는 단어를 매우 귀하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면 우리 인사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인사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라고 그러면 싫어할 사람 없겠지요? 내가 복을 받으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닌 줄 알면서도 복 받으라고 그러면 그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아주 유행어처럼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데요, 그 말을 유행어처럼 사용할 때 우리 기독교가 급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지요. 예수 믿고 복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사실 예수 믿고 복 받고 복이라는 단어 우리가 좋아하지만 이 복이라는 게 뭔가 복을 정의하려면 잘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뭐가 복입니까? 우리가 복은 좋아하지만 복이 무엇이냐고 정의를 하려면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복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5가지 오복이 복입니까? 뭐가 복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요, 사회에서 출세하고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가정은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우리가 복은 원하지만 실제로 복된 삶을 살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작게 병원을 시작해서 제법 큰 병원을 일궜습니다. 그분이 작게 병원에서 큰 병원을 일궜기에 그것만 보면 그분은 분명 성공한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복을 받지 못했어요.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집에를 가면 아내의 불평이 너무나 싫고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나 싫고,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해 주지 않고 모든 게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뭐 하자는 건지, 내가 세상을 왜 사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인데, 복 받은 사람인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불행해요. 또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법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저만 하면 됐지. 그런데요,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병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아내가 병듭니다. 자식들이 병을 듭니다.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알뜰살뜰 살았대요. 열심히 살았대요. 돈을 많이 모았대요. 그래서 큰 집을 샀대요. 대골 같은 집을 샀대요. 그런데요, 그 대골 같은 집을 사고 좋은데 그 집에서 잠을 자려면 영 잠이 안 온대요. 깊은 잠이 들면 가위에 들린대요. 여러분, 집을 큰 것을 샀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을 샀는데 그 집에서 단잠을 못 잔대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주셨는데 또 이것도 이상해요. 예수님을 한번 추적해 보십니다. 예수님을 추적해 보면 과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얘기할 수 있는 분이냐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해 보면 우리 예수님 절대 복 있는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고요, 젊은 청년 시절은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지내지만 집도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안정된 삶을 사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화려한 삶을 사셨습니까? 누구한테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 따뜻한 밥 3끼 잡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인류 구원의 일을 힘쓰지만 박수 받는 일 없었고요, 인정받는 일 없었고요, 오히려 함께했던 이들이 고아와 과부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고아와 과부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3년씩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 배신당합니다. 팔려갑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채찍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이야기하지만 누가 그렇게 세상을 사신 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 복을 인정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곧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콜록콜록합니다. 병원 의사가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진료받고 싶습니까? 성형수술하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목구비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형하고 싶겠습니까? 아이고 잘못 왔구나. 도로 나오고 싶은 거예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복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잣대와 인간의 기준 가지고 얘기하면 예수님 전혀 복이 없는 삶을 사시었습니다. 그러기에 한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복이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의한 복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시면서도 이런 게 복이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던 사도 바울, 그는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확 새겨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확실하게 하나 되어졌던 사도 바울, 헐벗고 굶주리고 매먹고 춥고 아프고 외로워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나는 만족하다는 겁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기준에 의하여 바울처럼 행복을 말할 수 있고 감사를 말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음을 말할 수 있고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행복하십시다. 복된 삶을 사십시다. 아멘 아멘. 행복하게 살자고요. 복되게 살자고요. 저는요 요즘에 내 마음에 확 꽂힌 게 있어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설교가 지금 정말 행복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행복하십시오. 아멘 반원에 행복하십시오. 기뻐하며 사시고요, 감사하며 사시고요.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진짜 후회할 것 없는 바울 사도처럼 나는 기쁘다라고,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자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한 행복을 누리려면, 기억하세요. 행복은 물질로 얻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집은 대골 같은 뭐예요? 단잠을 못 자는데.
침대가 푹신하면 뭐예요? 가위 눌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행복의 조건입니다. 첫째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가?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을 비워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복이란 마음이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논하면 마음이 가난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이 비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보인다는 것이고, 마음이 가난하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한번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생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 천국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에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한 것과 아픔이 없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 생활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땅 살면서 천국 생활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물을 뿌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죽음이 두려운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속상해하고 애통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했기에. 마음만 가난하면, 마음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심령이 가난하면 여러분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생활할 수 있답니다. 마음을 비우십시다. 마음을 가난하게 하십시다. 욕심을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다시,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천국 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생활이 뭡니까? 만족한 삶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그 천국, 마음을 비울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은 그 모든 것들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결국에는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삶,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사십시다. 그러면 마음을 비운 순간, 할렐루야, 마음을 비운 순간, 욕심을 내려놓은 순간,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만 가지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하게 차지한 것은 마음이 비어 있지 않기에,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에.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집사님, 마음 좀 비워. 그렇게는 못하겠지요?
집사님 마음 좀 비워, 마음 좀 비우자고요. 마음을 비우라니까요. 자녀에 대해서도요 마음을 비우시고요, 직장과 사업에 대해서도요 마음을 좀 비우시고요, 범사에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내려놓으세요. 비고빈 마음을 가지세요. 고민이 없어질 것입니다. 마음을 확실하게 비우라.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성도여도, 마음을 비운 사람이어도 삶의 목표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한 단계씩 계단을 밟아 오르는 겁니다. 한꺼번에 2계단을 밟고 한꺼번에 3계단을 밟고 올라가려니까 힘에 겨운 거고 벅찬 것이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불만이 쏟아지는 것이지. 여러분, 한 계단씩 밟고 올라가면 여러분 편안해요. 행복해져요. 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르지 못할 것 같으면 쉬었다가 밟고 올라가세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시라니까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 스스로 계단을 밟으려는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를 감사하고, 자리에서 일어선 것을 감사하고, 힘에 겨워서 발을 옮기지 못하면 쉬었다 밟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마음을 비운 것이고,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어서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아픈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왜 밤잠을 못 자십니까? 왜 근심 걱정이 있는 겁니까? 왜 염려를 하시는 겁니까? 왜 내 마음속에 경쟁심이 살아있는 겁니까? 마음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란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성경이 있죠. 이 가난한 말을 원어로 헬라말로 프로코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프로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 극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최악의 극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주 절대적 빈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 이 프로코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요 에비온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상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그런 마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어있어야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이렇게 비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비어 있어야 충고가 들어올 수가 있고, 이렇게 비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지.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참 신비한 게, 오묘한 게 있더라고요. 오묘해요. 사람 마음은 진짜 희한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에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무엇이 남아있으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새로운 것이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믿는 구석이 조금만 있어도요 고집을 부리고요, 내가 해보겠다고 하고요, 큰 소리치고요, 나의 주장을 얘기하고요, 자존심을 세우고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들을 많이 갔잖아요.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대체로 한국에서 그래도 한 자리 하던 사람들이 이민 갔습니다. 공무원을 해도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대학 교수 일 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사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민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것을 다 까먹어야, 완전히 빈손이 돼야, 완전히 빈 털터리가 돼야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슈퍼에 나와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세탁소를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것을 다 털기 전에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체면 차리느냐고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비어져 있어야 복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비어져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뭔가 조금만 있으면 나중에 믿겠다고, 괜찮다고 자존심 세우고 목소리 높이고, 그러다가 정말 긴박해지고 절박한 상태가 빠지면 그제서야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이제 믿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상태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완전히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완전히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마음이 완전히 텅 비어 있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이 조금만 남아 있으면 왜 그렇게 잘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음을 비우십시다. 텅 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이 땅에 살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하고 마음이 부한 자, 교만한 자가 함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얼굴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고 저기에 있는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는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을 떨면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세리가 기도합니다. 그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성전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머리 숙이고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의 마음은 마음이 부한 자를 표현한 것이고, 여기서 세리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의 대표입니다. 이 바리새인, 우리가 한눈에 봐도 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독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구의 권면과 누구의 충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도 이런 사람 하나님 말씀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며 자기의 논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자기가 토색한 것도 압니다. 자기가 불의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압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죄를 지적받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기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가난한 마음이기에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가난한 마음이기에 갈급한 마음도 있고, 가난한 마음이기에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이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가난한 마음이기에 눈물도 있고, 가난한 마음이기에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 이 마음 중요합니다. 마음이 부한 자는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만 가지를 평가합니다. 평론합니다. 비판합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왕처럼 세상을 살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에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 감사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손 내밀 수 있고, 원하기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가난한 마음 되시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세워주는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이 가진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이 배운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의 잘남과 나의 의와 나의 교만과 나의 똑똑함과 내 생각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털어내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피고 빈 마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심령 만들어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어서, 세상을 살면서 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만 가지의 일들이 내게 생길까? 분명한 사실, 그 만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공부만 잘하고, 이 세상 살면서 1등만 하고, 이 세상 살면서 무조건 잘 살고, 이 세상 살면서 실패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은 늘 마음이 부합니다. 마음이 가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행복이 없는 거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가난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런 모든 일들이 내게 주어졌을까? 우리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난케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려고 우리 모두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탕자가 집을 나가서 가난해진 이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가 가난해진 이후에 이런 아버지께로 돌아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만심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종교에서는요, 이 가난한 마음을, 타종교에서는요, 이 마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돌을 닦습니다. 참선을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마음을 가난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 타종교는 그렇게 해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마음이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아멘 아멘,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으로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살핌으로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큰 산 앞에서, 대자연 앞에서 인생 별것 아닌 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인생 별것 아니구나, 바람 휙 불면 날아가는 거구나,
한번 태풍 불면 날아가는 거구나. 파도 한번 치면 인생 콩가루 되는 거구나. 별것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빈 마음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를 맡기십시오. 가난한 마음 뛰어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이것이 우리 나를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이요, 지금은 어려움이요, 지금은 환난이지만 그것이 천국인 것을 발견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